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님은 복음 증거를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개인이든지 어떤 교회에서든지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37절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처럼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의 역할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은 자신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양심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반응이 뭡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와서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38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먼저 회개할 것을 요청을 해요.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이 장면과 같이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내 죄가 보이면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괴롭다면 찔린다면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복음이 내 속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무덤덤하다면 이게 정말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는데 내가 찔리고 죄가 보이고 가슴 아프고 이것은 복음이 내 속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바꾸라고. 죄 가운데 있는 삶을 바꾸라고, 방향을 바꾸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요청에 순종하게 되면 성령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내 죄악된 삶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선포하셨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임하세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처음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렇게 모인 무리들, 믿음의 공동체를 강하게 하세요. 40절부터 4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공동체를 강하게 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에게 40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는 조언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말로.
권면했어요. 패역한 세대에서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 말로 조언을 합니다. 구원에 필요하다면 여러 말을 가지고 깨우치고 경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돼요. 패역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 세대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정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가 버렸어요. 떨어졌어요. 그런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겠다.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베드로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자리에 정말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3,000이나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3,000이나 되는 무리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어떻게 합니까? 42절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주인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세대를 본받으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뭉쳐요, 따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옛 삶들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충성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더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더 말씀으로. 더 가까이 읽고 듣고 배우고. 오늘 이렇게 회개한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 다음 모습이 뭡니까? 사랑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말씀과 기도가 열정적인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느냐? 아니요. 43절부터 47절을 보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가 하나 되게 했어요. 정말 강하게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그 모습들이 4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해 인간적인 소유욕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물건을 각 사람에 따라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베풉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 개인적인 어떤 지나친 물욕, 탐욕에서 자유롭게 해요. 복음은 세상의 온갖 탐심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46절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 모이기를 기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병드는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모이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공동체가 약해졌다, 병들었다라는 증상이에요. 오늘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에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충만했다라고 47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냥 누가 하자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하나 되게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받고 복음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탄생한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공동체였어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무리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칭찬했어요.
너무너무 본 적이 없는데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사람을 구원하는 공동체로 세워진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 마지막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이에요. 교회의 첫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여기서 벗어난 부분들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이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처음 세워진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대전장로교회에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고쳐나가야 돼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대전장로교회라면 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맞다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찾고 고백하고 고쳐나가야 돼요. 성령님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말씀, 복음으로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 초대교회의 첫 시작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대전장로교회 모습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 정확하게 살피면서 잘된 부분들은 더 잘되게, 우리가 놓치고 부족한 부분들, 우리가 실수한 부분들은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면서 다시금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복음이 빚어낸 성령의 공동체답게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만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고 이 각박하고 삭막한 세상에 지쳐져 있는 영혼들을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품 안으로 초대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더욱더 간절하게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